2월 5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그리고 신하의 아들과 38배 된 병자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굶주린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으로, 소경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그분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생명의 극치인 부활 생명, 죽음 이후의 생명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병든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요한은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마리아를 조금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자로 소개하며,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병이 들거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과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여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새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에서 일부러 이틀을 더 지내십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분이십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부패하여 냄새나는 나사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넘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그때에 병들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다시 유대로 향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만류합니다. 최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다시 유대로 가려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한마디로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실 때에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처럼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움직이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어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아시고 더욱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멀리 있는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고치지 않고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을 이길 능력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능력을 베푸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하나님의 때의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의지할 것은 주님의 사랑뿐임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폭력의 위협 앞에 억압받고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라인상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2 일꾼 선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단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언어 공부에 지혜와 청명이 더해져 매일 진도가 있게 해주시고 장기 비자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하루빨리 비자가 취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